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겼다가 그렇게 이제 살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었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고, 또 그것을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할 때 복을 받았고, 또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라합이 정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완전히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라합이 저기 보시면 성 벽에 저 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창문으로 빨간 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저기다가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은 끝까지 지금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일 그 줄을 내리다가 또 발각이 되면 라합은 위험한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충고까지 해줘요. 뭐냐면 지금 추격자들이 너희들을 찾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돌아오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까지 좋은 충고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받은 이 은혜, 선대를 받은 것을 갚고자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녀가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탈출시킨 아까 그 창문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 놓으라. 그 안에 있으면 살 거고 거기를 벗어나면 죽어도 책임 안 지겠다. 근데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비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던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눈에 띄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왜 라합에게 저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라합의 붉은 줄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했던 얘기를 아시죠? 바로 왕은 그 10가지 재앙 하나씩 할 때마다 제발 그쳐다오, 너희들을 보내겠다 약속해놓고 또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고 이러다가 9번째까지 재앙이 있었는데도 안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모세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앙은 큰 아들을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큰 장자는 다 죽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나온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제적으로 그 열 번째 재앙이 내리는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왕의 큰아들부터 쳐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가정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러한 유월절의 어린 양 피를 연상시키는 이 붉은 줄을 달면서 이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그런 상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과 라합의 붉은 줄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는 우리 마음에 발라지는 것과 같고 정말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붉은 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메었던 라합의 집은 그 약속대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공격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붉은 줄은 믿음과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과 이제 약속을 했죠. 그 붉은 줄이 달린 그녀의 집 안에 들어오면 모두 살 것이고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지금 정탐꾼이 약속한 거죠.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외부인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집을 나가면 가족일지라도 심지어는 라합일지라도 죽임을 당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아니면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혈통,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그런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한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남겨두고 비가 내리기 일주일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일주일 후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없다. 들어와라. 노아의 여기 방주에 들어오라 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 가축,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 방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그 문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를, 노아를 마지막으로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이제 쏟아지고 하늘이 열려서 막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들어오기를, 마지막까지 자기가 안 들어가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아와 들어온 그 모든 것들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심판을 받을 날들이 다가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인 어떠한 멸망의 날도 날로 카운트다운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라합의 집안으로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분이었어요.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라합의 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그 라합과 가까운 가족들이 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요. 저기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속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외부 사람들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 어떤 형제자매 친척들이 주로 많이 거기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교회 안으로 방주로 데리고 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우리 가족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가 이 노아의 방주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보면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두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또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전도할 때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경제일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라합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의 놀라운 방주로
모시고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붉은 줄은 믿음의 결단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어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의 입장에서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곧바로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그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나중에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이 날 때 달아야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단순히 가정이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해서 쳐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지 못한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또 은혜의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날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는 대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곧바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순종하셔서 큰 열매를 맺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라합의 붉은 줄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라합이 맨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제 복귀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들었던 그 모든 일, 경험했던 모든 일은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에 달았던 라합의 줄을 이제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 저 집은 구원을 받는 집이구나.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저 붉은 줄이구나. 그러한 그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이 있으면 다 행복해집니다. 다 믿음이 생기고 다 좋습니다. 기운이 나죠, 막. 그리고 하나님이 막 행했던 간증들을 들으면 막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힘들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간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징표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믿음도 라합의 붉은 줄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붉은 줄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